네,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부활절 영상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이 영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상에서 나온 내용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죽으셨구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이 영광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참 힘드셨죠.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경험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경험합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 같은 고난을 반드시 소망으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그럼 무덤에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빈 무덤을 갔는데 굴 같은 곳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히 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빈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해서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으로 인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이신 주님이 그 고난을 영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러분의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100%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죽음을, 고난으로 인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에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성도님들,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고난으로 인한 죽음, 또 죽음 같은 고난을 예수님이 반드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 저희가 오늘 2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계속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것은 나사로 자신에게도 큰 고난이었고, 그 당시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가 없었거든요. 그 집의 가정은 나사로가 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사로 죽으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대도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죽는 고난이 생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와 마귀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면서도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겪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고난, 내 고난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죽음 같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도 힘들어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나 사랑하시는 건가? 믿음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들 완전히 믿음이 무너지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세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비록 고난으로 인한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긴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난은 100%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세요. 내게는 고난으로 인해 내가 죽음을 경험해요.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요. 부활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끝났나 봐요,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게는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한 증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게요. 유교가 끝나고 너무 살기 어려운 때 시골에서 어떤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눈을 다치게 되고 결국에 여러분 두 눈을 다 실명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눈 실명한 것을 보고서 그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 낙심하다가 이 어머니도 죽게 돼요.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그 집의 가장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누나가 이제 생활을 책임지고 그 가정을 책임졌는데 그만 과로로 이 누나 또한 죽게 됩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눈은 실명당하게 됐죠. 자기 어머니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도 여러분 이미 없었나 봅니다. 홀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누나가 결국에는 과로로 죽고, 여러분 진짜 근데 이 소년이 예수님을 참 잘 믿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이 어린 소년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느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희망의 빛처럼 주신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우리 혹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소년이 예수님이 맹인을 보시고서 주변 사람들은 맹인의 죄 때문에 그렇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소년에게
너가 이렇게 실명이 되고 너의 가정에 이런 죽음이 임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소년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소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는 보지 못하죠. 부모님 다 없죠. 누나 죽었죠.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주님만을 붙잡고, 반드시 주님은 나의 이 집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이 소년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의 길을 열어주셔서 연세대 문과대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게 되고요. 미국 유학을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한국 최초 맹인 박사가 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 차관보, 우리나라로 보면 장관급입니다. 한국인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고 강영우 박사입니다.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다면 아내도 못 만났고, 한국에서 배척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이지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고 강영우 박사님이 실명되면서 한국에서 그렇게 배척을 많이 당했대요. 무시를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엔 자기의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것이 되겠고, 특별히 이분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우리 아빠가 실명이 때문에 내가 우리 아빠 눈 고쳐 주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 여러분들 눈 쪽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여러분 의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믿음 안에 잘 된 거예요. 그 강영호 박사님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나만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 또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때 부활신앙, 부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 두고 죽겠어요, 안 돼요, 끝났어요, 우리 집은 끝이에요, 우리 가정은 안 되나 봐요, 우리 직장도 안 되나 봐요, 저 사람은 안 되나 봐요, 나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 부활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광으로, 부활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있는 죽음, 생명으로 반드시 바꿔주신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너무 부활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결국엔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오셨을 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오빠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 예수님, 우리 오빠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미래에 살아날 것을 제가 알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말에게 어떻게 대답하세요? 마르다에게 25절 말씀, 26절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뢰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평생 새기시고 암송하시고, 나에게 고난으로 인한 죽음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너희 오빠 내가 살릴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우리 오빠는 미래에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나는 뭐뭐이다, 이게 헬라 언어로 에고 에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여러분들 그 부활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너의 오빠 나사로 내가 지금 살릴 거야.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 지금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요,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 시제가 현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예, 예수님, 우리 오빠 나중에 살아날 거예요. 미래에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셨죠.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부활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게 죽음 같은 고난, 내가 또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해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거는 미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부활신앙이고요. 이것과 함께 정말 더 중요한 부활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부활이 돼서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금 곧바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 지금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힘든 분들, 지금 살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매 순간 죽음 같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부활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살리세요. 내 마음을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주의 때에 내게 있는 죽음 같은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그 최양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선한 목자에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설교를 참 많이 했죠. 제가 최양락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목사님이 물론 말씀도 잘 전하지만 이 목사님의 삶이 너무 귀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삶이 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이 목사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이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세워주었어요. 최양락 목사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고3이 되던 해 겨울에 저와 저희 집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마 하며 집을 나가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자신의 발로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머리와 폐를 크게 다치신 아버지는 그날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신 아버지를 지난 16년 동안 옆에서 바라보는 일은 가족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무언가 모르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짐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땐 그런 생각이 드는 저를 스스로 저주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아프시면서 나머지 가족들의 마음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아버지의 사고를 대하면서 대학을 들어간 저는 그렇게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 내내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자식이라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장가도 가서 분가했지만 어머니는 16년 동안을 아버지 옆에서 꼬박 보내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본인은 학교 한번 제대로 다녀보지 못하고 동생 등록비를 대면서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나선 두 아이 돌보고 부모님 돌보느라 고된 일을 하셨던 어머니, 이젠 자리가 잡히고 주어진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셨을 때 찾아온 것이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남편을 간호하는 16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2009년 2월 한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이전에 없었던 소재로 사람들의 눈시울을 자극했습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았는데 보다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도 눈물이 나고 서러워 엉엉 울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도 마르고 다다른 몸을 이끌고 밭을 가는 소, 그리고 꼭 그 소와 같은 인생을 사는 할아버지를 영상으로 보는데 누워 계신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운지요?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삶의 무게는 무거운 것입니까? 우리 사는 삶은 왜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 제 울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너의 마음에 친히 왔다. 너의 가정에 내가 왔다. 너희 부모에게 왔다.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어머니, 저희 가정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16년 동안 그렇게도 눈물만 흘리고 무너질 때면 반드시 이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주었고 그것이면 충분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두 가지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살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이 당장 내 영혼을 살리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반드시 또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사로가 죽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너희를 살릴 거야, 나사로를 지금 살릴 거야.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온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오면은 예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여러분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당신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 이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을 정확히 풀면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 죽은 나사로 지금 살린다. 죽은 나사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고난 같은 죽음,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게는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음을 경험하고 어제 잠을 잘 때도 잠 제대로 못 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밤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부활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떤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왜 나에게 이 고난 주셨어요? 이 고난 언제 끝나요? 나 죽겠어요. 나 끝났어요. 나 절망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기만 한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역사 못하세요. 힘들어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십니다. 이럴 때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록 힘들지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내가 아무리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직장의 생명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내 가정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은 저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한 목자에게서 교구 목사를 섬겼을 때 1교구를 맡았는데 성남에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를 맡았습니다. 사는 성도들. 근데 수정구와 중원구에 사는 성도들이 상당히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1교구를 맡고 나서 거의 첫 번째 신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주님이 1교구 성도들의 대표적인 어떤 한 분을 먼저 신방하게 하셨어요.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일단 집이 허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도님의 집은 가난했어요. 내 성도님의 집을 신방해 보니까 남편이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서 본인도 괴롭지만 아내 성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성도님에게 3 자녀가 있는데 먼저 딸 하나가 장애가 있습니다. 중증입니다. 여러분, 그 신방 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성도님의 따님이 저보고 제 손에 볼펜을 주면서 자기한테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인해 줬어요. 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애가 있는 분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도님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또 하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옆방을 봤는데 이상하게 옆방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불이 꺼져 있고 그런 거에서 성도님 옆방에 누가 있나 그러니까 당신의 큰아들 장남인데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충격을 받고 여러분들 방 안에 들어가서 불 꺼놓고 나오지를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밖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이 성도님의 막내 아들은 그래도 믿음을 갖는 가운데 꿋꿋하게 청년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가정을 하는데 진짜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더라고요. 집 가난하죠. 남편 정신병 걸려 있죠. 아이가 장애 있죠. 큰아들 결혼 깨져서 박 안 나오고 살죠. 이 성도님에게 진짜 삶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이런 성도님에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려요? 그때 주님께 말씀을 간절히 구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제가 성도님에게 말씀했어요. 성도님 너무 힘드시죠? 근데 성도님 안에 이 주님 같은 고난을 능히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미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성도님 지금 마음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성도님이 힘을 얻더라고요. 살아나던데요. 지금 곧바로 여전히 당신 큰아들 밖에 집 나오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내 앞에 장애인 자녀가 있고 내 남편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붙잡는 순간 이 성도님이 부활이신 예수님이 성도님의 영혼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성도님의 그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 귀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큰아들 가정이 깨져서 밖을 나오지 않았던 그 큰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면서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결혼식장을 갔고 그리고 그 큰아드님을 만났을 때 이 큰아드님이 여러분 살아난 모습을 봤고 그 가정에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제가 돌 예배 섬기러 갔거든요. 그 큰아드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제가 어머니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가정 여러분 큰아들 가정 주님이 새롭게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가정이 지금 죽음의 그늘이 덮여 있어요. 눌러 있으시면 안 돼요. 부활이신 예수님 바라면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가정의 생명입니다. 혹시 직장 일터 사업장 너무 어려우세요? 부활이신 예수님 바라면서 선포하세요. 예수가 내 직장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마르다 마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미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까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나를 믿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꾼다 하지 않았냐? 너는 돌을 옮기기만 하라. 돌을 옮겼어요. 마르다가 순종해 주신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걸로 요한복음 11장은 끝나게 되는데,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마르다 나사로 못 살립니다. 죽은 나사로. 마르다는 자기 죽은 오빠 못 살려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 말씀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순종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나 자신도 죽음 같은 가운데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 같은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돌을 옮기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만 해. 기도해.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제발 기도할 때 느낌 붙잡지 마.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으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만 해. 약속 붙잡아. 말씀 붙잡고 있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나의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4.14 생명구원 축제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 지금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만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생명 관련 없이 죽은 자로 살다가 죄의 마귀 종로를 타다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큰 집 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예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명구원 축제를 여러분 이걸 행사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생명구원 축제를 마음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의 전도대상들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 못해요. 우리는 그들을, 여러분, 전도하는 거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들의 바로 돌을 옮기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 그들의 생명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번에 교회에서 주신 선물, 교회에서 직접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이번 도란 주일날 교회 와. 우리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돌을 옮기는 순종을 받으시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나사로처럼 살릴 줄 믿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성금요일에 주님이 저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주었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영상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죠, 예수님의 그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 이렇게 조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피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온갖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순간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어떤 한 사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집에서 제가 얼굴이 너무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얼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꼬마들은 그런 저를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고. 그래서 아빠 사진 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는데 제 얼굴에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가득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말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얼굴과 내 얼굴이 똑같이 오버랩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원아,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얼굴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너도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지. 그래, 나의 고난이 너의 고난인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 고난 죽음 이겼잖아. 내가 너에게 그 고난 죽음을 이길 힘을 내가 지금 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나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잖아. 너가 당한 이 고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바꿔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는 고난, 예수님 고난, 내 고난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예수님이 지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고난 영광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도 그렇고 매일 하루하루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한 죽음이 나에게 몰려올 때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부활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되시기를, 날마다 부활절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 부활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옷 입은 천사, 신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자,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죽음 이겼네.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내 직장의 생명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먼저 살리소서. 내 영혼을 먼저 살리소서. 그리고 내게 있는 이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직장의 생명이십니다. 내 몸의 생명이십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나를 살리소서. 이 시간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또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돌을 옮기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전도 대상자들, 내 가족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돌을 옮기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 예수 믿지 않는 중간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간 그에게 교회에서 준 선물을 포함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도 마르다처럼 돌을 옮기는 순종을 하게 하셔서, 그런 건데 주님이 이번 4.24 생명건축회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 같은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한번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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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돌을 옮길 뿐입니다. 순종만 할 뿐입니다. 내가 비록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나의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없지만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선물을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순종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이 시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을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어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고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 그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부활절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나의 눈을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오니 지금 예수님 먼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십시오. 마음과 영혼을 살리십시오. 부활신앙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 지금 고난으로 인해, 죽음 같은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절망 낙심 가운데 있고 밤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잠을 자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지금 살리소서. 그런 가운데 부활이신 주님, 우리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하나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사회사 생명권 축제를 앞두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생명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이번 한 주간 선물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로 초청하는 이 도를 옮기는 순종을 다 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도를 옮기는 순종을 받아주시고 주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죄마귀 종노릇하여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랑하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절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번에 부활절 헌금,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을 더 저축해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무엇보다 나눠주고 베풀면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부활절 절기헌금 천액을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나눕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받아주셔서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에, 특별히 집안의 가장이 자살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살 유가족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산불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하나님, 절망 낙심감에 있는 그들에게 이 부활절 헌금이 흘러가므로 그들을 살리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족이 죽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저희가 작지만 부활절 헌금을 흘려보내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속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부활절 헌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시고, 헌금을 하고 싶어도 헌금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에 있어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진죠.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옷 입은 천사, 신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겼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죽음 같은 고난 앞에서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